안녕하세요.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두 번째, 발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발락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처음에 이 발람이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한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쫄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죠. 여기 다른 곳으로 가면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부분만 볼 테니까 그렇게 조금만 보이면 그래 그렇게 겁먹지 않고 이렇게 많고 적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저주의 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거기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다시 합니다. 발람은 이번에도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나는 여호와를 만날 테니 그동안에 거기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발락은 발람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모압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모압의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발락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찾았죠. 왜 그랬을까요? 발락의 생각은 그거죠. 뭐 모압 신이든 무슨 신이든 상관없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방면에 있어서는 발람이 최고야라고 생각했으니까 발람이 어떤 신을 찾든 관계없고 여하튼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돼라고 생각했던 발락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그 발람의 그 말이 저주가 아니라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주의 말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장소를 바꾸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이 이제 나오는데요. 발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발락을 부르고 일어나서 들어라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그렇게 너는 일어나서 듣고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듣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뭐 계속해서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도 너는 그것을 듣고 싶으나 나의 마음은 이러하다 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하심도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발락은 하나님이 이렇게 장소를 바꾸거나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하면 뭔가 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발람을 좀 더 이렇게 다른 분위기나 환경으로 몰아가면 발람이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다르게 들을 수도 있을 거야. 다른 뜻을 얻어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뭐 다른 곳에서 해도 되고 몇 번을 해도 되니까 그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만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뭐 발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발람에게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왜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한하고 인생은 짧고 우리가 말한 것을 다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발락 네가 뭘 바라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는데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저주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자꾸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를 묵인하신다, 잘못해도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들소가 뭐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볼 때, 소를 섬기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힘은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것 그 이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락의 생각에는 뭐 이런 어떤 복술, 뭐 점술, 뭐 이런 방면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발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돈도 많이 주고 사람도 보내고 그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너를 높여줄게 라고 그런 약속까지 해가면서 발람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불렀는데 발람이 지금 자꾸 발락의 입장에서는 다른 걸 하니까 속이 타는 거죠.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백성, 뭐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십니까? 그것이 나는 고백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되는 그런 일하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 먹고 죽은 피를 마시기 전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다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또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발락이 어떻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 사극에서 뭐 본 건데 그 입 다물라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의 그 이상의 표현일 겁니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두 번이나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저주하는 거리가 먼 이 말을 너는 왜 자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발람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발람은요.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답은 정해졌고 너는 내가 원하는 답만 말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스라엘 향한 저주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발락은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그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발람도 불렀죠. 돈도 많이 줬죠. 사람도 보냈죠. 고관들도 보냈죠. 높여주겠다고 그렇게 말도 했죠. 와서 잘 대접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발람이 찾는 신이 자기들의 신, 뭐 그모스 신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였음에도 상관없이 관계 없었단 말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했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발락이 했던 모든 것의 결론은 그거죠. 자 발람 이제 알지?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지? 네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발람의 이런 마음, 발락의 이런 마음과 태도가 때때로 우리의 기도 속에도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해요. 라고 내가 답을 정했고 이 답을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 저는 계속 때를 쓸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내 뜻에 하나님이 예스하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거나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 혹은 기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예스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뭐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 버티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버티다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 아이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주마 하고 밥만 먹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라고 말하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해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라고 떼쓰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발락처럼 뭐 아무라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우리 신이든 뭐 이스라엘 신이든 상관없어 다 하나님이야. 과연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만 하면 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아니라 다 내가 나를 돕는 신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잘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되는 것에 하나님이 내 뜻에 예스를 맞춰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겠으나 혹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혹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됨을 알고 용기 내어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이루어짐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의 뜻 이루어짐이 우리의 기쁨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떠한 때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힘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